지난주에요. 제가 호주 뉴스를 보는데 그 펄스 쪽 바다에서 그 요트를 타고 낚시를 하던 한 가족 앞에 큰 백상어가 나타났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이었어요. 제가 그걸 생방송으로 보는데 그 가족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당시 백상어 이 한 마리가요 한 2m 정도 되는데 그 요트 주위를 1시간 정도 이렇게 맴돌면서 때로는 요트를 깨물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백상어 아시죠? 여러분 이건 사람도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어나 고래 같은 이런 큰 물고기가요 사람을 삼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1892년 2월에 남대서양 포클랜드 섬에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포경선 스타 오브 더 이스트 호가요 이 향유 고래를 잡던 중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그만 고래에게 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5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래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고래를 잡아서 배를 갈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그가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래 뱃속에 소화액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몸에 있는 털은 다 빠지고 그리고 살갗은 엄청 하얗게 탈색이 되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살아서요 그 후로 남은 생을 별탈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죽은 후에 그의 묘비에는 모던 데이 조나, 현대판 요나라고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진짜 요나입니다. 자,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 그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요 그냥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건요 이건 진짜 죽기보다도 더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워낙 당한 게 많아서. 자, 그래서요 그는 니느웨 쪽이 아니라 그 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요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저는 썩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았다 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어떤 느낌일까요? 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그냥 코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건 숨이 쉬어지기는 하는데 차라리 안 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촉감은 또 어떨까요? 촉감. 입고 있던 옷이요 바다에 빠져서 그냥 온통 젖어서 축축합니다. 근데 거기에 차라리 물속에 그냥 있으면 잘 모르겠는데 건져지면 어떻게 돼요? 체온 때문에 이게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느낌, 저는 이런 느낌 되게 싫어요. 자, 또요 이제 물고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 움직일 때 이렇게 사람처럼 잘 갑니까? 아니에요. 막 온몸을 막 이러면서 갑니다. 이러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움직일 때마다 이리 흔들리고 막 저리 흔들리고 똑바로 서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앉아서 거기서 막 불 피우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래요 요나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랬겠냐고요. 요나는요 똑바로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요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갔을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싫다고 해서 요나가 물고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요나가요 그냥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죽도록 괴롭기만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나서 2장은 이런 상황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요나처럼 우리도 때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죽도록 괴롭기만 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요나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괴로운 상황에서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누가 그걸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막상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이런저런 방법을 다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냥 단 한 번에 쉽게 해결될 일을 굳이 돌아가면서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다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처음부터 기쁘게? 솔직해지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도 이러는 판에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 싫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종하기 싫은 내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그래서 도망가기가 바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이요, 요나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그냥 일찌감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요나 2장 3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기도를 보면 요나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장 기억나세요? 1장을 보면요, 실은 요나를 던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던졌어요. 하지만 요나가 뭐라고 하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면서요, 그 일이 선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나가 이 3절에서 뭐라고 하죠? 파도와 큰 물결을 뭐라고 불러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부릅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자기가 탔던 배가 큰 파도와 물결을 만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은요,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남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탓이거나 아니면 아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나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누굴 탓해요? 다른 교인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들을 탓하기에 앞서서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진 않으십니다. 아멘. 그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요,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건 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만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좀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평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 기도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제발.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꼭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 이건 또 아닙니다. 사실요 저도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럴 때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속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땐 진짜 속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분은 자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안 되는데 뭐로 기도하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요 그의 책 개인기도 프레이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청하는 사람이 바라는 건 그게 수락되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걸 주신 것보다 우리 기도를 듣고 생각해 주시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기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돼요. 그리고요, 이걸 통해서 설령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것보다도요 훨씬 더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 2장 2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확신했습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아직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처한 고난의 문제 이미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상황이요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 하죠?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 곧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를. 자, 영어 성경 ESV를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졌다. 근데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남자 가수 그룹 중에 포스트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우체부 포스트맨. 자, 이 그룹이요 2013년 말에 발표해서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 노래 제목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입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 자, 이 노래는 이런 거예요. 군대 가는 남자가요 자기 애인 생각하면서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딴 남자 보지 마. 외롭다고 변하지 마 제발. 시간 나면 면회 한번 와줄래?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 내 맘 두고 떠나지 마 제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애절하게 노래 부른다고 거꾸로 안 신나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요 10중 8구 거꾸로 신습니다. 아멘. 경험 있으시네. 혹시 집사님도? 아니, 왜 남자들이 군대만 갔다 하면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러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근데 여러분, 군대 가는 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멀어져도 이런데요, 하물며 요나는 어때요? 자기 발로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은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 역시요 주의 목전, 곧 하나님의 눈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14일, 약 보름이 걸립니다. 그 두 번 연달아서 빠지면 며칠이에요? 21일이 걸립니다. 한 달에 3분의 2가 가요. 두 번만 빠지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눈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점점점 멀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를 돌이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도 이 요나처럼 다루십니다. 어쩌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지도 몰라요.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정말 괴로운 곳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뭘 결심하죠?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주의 임재를 바라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봤었죠. 이전에 봤다가요 지금은 안 보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바라보다, 여러분 이건요 히브리어로는 나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나바트.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 민수기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 보면은 놋뱀을 쳐다본즉이라고 돼 있죠. 한글 성경은 이거를 쳐다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나바트란 단어예요. 바라보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망을 품고 보는 겁니다. 그게 나바트예요.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품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다면, 지금 여기 요나서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져서 죽을 고생을 하던 요나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나처럼요, 내 삶에 그냥 힘든 일이 연속해서 터지면서, 또요 그냥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고, 또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이 힘들면, 여러분 그때는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버티면 안 돼요. 버티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버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멀어져 버린 나를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나를 계속해서 치세요. 나를 계속 치시는데 그걸 버틴다? 여러분 이거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요 이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괜히 오기 부려서요,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주로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옆에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그 사람, 그게 우리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끝까지 한번 보자. 버티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티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하고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맞으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소망 품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또 무너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피로는요 바카스를 먹으면 돼요. 그렇긴 하지만 영혼이 피곤한 건 약이 없습니다. 요나처럼요 오직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때가 되면 지금 나의 이 괴로움을 반드시 끝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나처럼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뭐라고 하죠? 현재 자기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저기 그 골코 앞바다에 가셔서 바다를 보시면 그 바다 밑에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바다 밑에 산이 있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러지. 근데 그 바다의 밑에 있는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지면
이걸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완전 바닥까지도 떨어뜨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요, 그냥 한순간에 확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서서히 떨어뜨리기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요나는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확 떨어뜨리셨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떨어뜨리셨을까요? 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요나가 서서히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이 2장 6절을 보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돼 있죠. 네. 자, 여기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요나서에서 처음 등장한 게 어디냐면 1장 3절에 나옵니다. 자, 1장 3절에서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그리고요, 또 1장 3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요나가 배에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배에 오른다라고 하는 건 이건 한국어식 표현이에요. 우리는 배에 오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 뭐냐, 이거 역시 요나가 배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내려갔다로 돼 있어요. 예. 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5절로 가면요, 여기 보면 또다시 요나가 그 배 밑층에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여기서 마침내 산의 뿌리까지 확 내려갑니다.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곧 올라왔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읽었던 2장 6절을 다시 보면요, 요나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좀채 다시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요, 이거 뭐 서서히 떨어졌든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확 떨어졌든,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서 추락을 경험합니다. 추락을 경험해요. 근데 그러다가 곧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요, 오랫동안 헤맬 때가 있어요. 그게 사회적인 지위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사람들 사이의 평판일 수도 있어요. 평판이 그냥 확 떨어진 경우도 있죠. 또 그게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예요? 그게 성적일 수도 있어요. 또 인기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전에 나한테 그렇게 가까이 잘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확 안 와요. 그런 경우도 있죠. 떨어졌는데 좀채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왜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하기만 합니다. 정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영적인 면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성령 충만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과는 정반대의 것들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요, 태블릿을 보고요, 또 컴퓨터를 보고 TV를 봐도요,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뭐예요? 나를 영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냥 사방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학교가 안전해요? 영적으로? 아니죠. 학교에 가면요, 눈과 귀에 좋은 것들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나쁜 것도 참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날마다 영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영성이요, 그냥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겨요. 그리고 점차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좀채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주 분명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요나처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나를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요나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나의 이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요나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믿어질 겁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내 기도한다고 하나님 나를 구해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직접 그걸 경험시켜 주세요. 여러분 저도요 아무리 목사지만 실은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때는요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고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냥 필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구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 그들이 선교하고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뭐라고 했냐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힘과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구원하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맞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되잖아요.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보다 훨씬 작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요 마침내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사다난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당장은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요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